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자신의 생각이 이제 결정했을 때, 아, 잘했다. 또, 잘 될 것이다. 바르게 생각을 하지만, 결과를 보고, 그 필경을 보니까 사망의 길이다. 라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판단력을 믿을 수 있나?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판단력을 우리가 과연 따라야 할 것인가? 주일에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6가지 정해놓고 기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자신의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던 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결정권을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해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상황을 보고 점검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공부 좀 하면 나름대로 그 공부로 자신의 판단력을 인정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신앙의 길,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꾸 자신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자신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언제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 뭐라고 말했느냐? 각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사사기 시대에는 특별히 사사나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강력한 지도자, 누가 훈계하거나 강력하게 터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또 교훈해 준 사람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가 사사기 시대에는 우상 숭배였더라. 또한 음란이었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그렇게 산 시대가 성경, 구약 성경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의 삶이 음란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적들의 공격을 허용하시니까 그들이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고 구출해 줬더라. 또 사사가 끝나고 평화가 시대가 오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사사기처럼 결국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요. 나의 사랑에 빠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능력 있는 것을 섬기는, 그게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서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자신의 판단으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판단은 결국 주관적이었고 죄 때문에 인하여 판단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바르다, 잘하고 있다, 내 판단은 정말 보기에 바르다 라고 말한다고요. 착각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필경, 사망의 길이다.
잠언서에서 자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봤더니 내 판단에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정말 신앙이 오래되고 장로님이 됐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우상이에요. 내 생각은 음란이에요. 내 생각은 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의 전문가인데, 성경의 지혜로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백성을 생각하고 또 용맹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왕의 시기 질투에 빠져서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되는데, 몇십 년 도망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웃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명했을 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 왕이었어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정말 용맹하다. 근데 그 용맹한 사람이 내 부하가 된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아기스 왕과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립니다. 왜? 다윗의 화려한 전적이 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적의 장군이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도망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망명을 해서 내 부하가 되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탁월한 다윗을 인정해주고 또 다윗은 어디 가든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겪어보니까 정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할 정도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망명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겠어요? 자신의 그동안 살았던 그 똑똑함과 지혜로움으로 결정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할 때였어요. 다윗은 경기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 몇십 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럼 더 도망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적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됐어요. 다윗은 제일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 결국 그 판단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다윗은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시글락 거처에서 아기스 왕이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게 돼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인정하고 충성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자신의 나라를 계속 공격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왕한테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다윗을 못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진짜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 왕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않은 걸 알았어요. 만약에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랑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여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이건 다 다윗의 판단대로 생기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과연 다윗의 판단이 맞느냐? 다윗은 그동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타임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너무 잘했다가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아기스 왕이 싫어했지만 그 부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 거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틈을 또 타서 이제 아말렉에서 사람들이 다윗이 없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들, 모든 짐승들 하물며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다윗이 이제 군대에 참여했던 사람이랑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를 비워놓고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다윗의 부하들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다윗을 목숨 걸고 따라다닌 사람이거든. 이스라엘 반역자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믿고 따라갔는데 다윗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전쟁은 전쟁도 못 나갔지 돌아오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 충성스러운 자가 돌을 들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판단력이에요. 다윗이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이게 다윗의 판단력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신의 판단력을 생각해요. 내 결정, 내 마음, 내 생각.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언제 망하느냐? 9번 너무 잘해. 1억짜리 너무 잘해서 회사가 2억이 돼요, 3억이 돼요, 5억이 돼요. 한 번 판단할 때마다 회사가 커지거든요. 7번, 8번 사장님이 너무 잘해. 그러나 갑자기 잘 돼가지고 중요할 때 이제 50억짜리 회사가 되는데 그 결정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갑자기. 그동안 너무 잘했어.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판단력을 절대 의존하게 되거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절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와 음란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 하겠어요? 쾌락이 있지. 학생들이 학교 안 다니고 학교 때려치면 뭐 하겠어요? 게임하고 술 먹고 놀고 쾌락에 빠지지. 다른 사람을 돕겠다, 또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안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집에서 자고 TV 보고 놀고 교회 있지. 인간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냅둬봤자 타락밖에 더 해. 이게 인간의 죄에 깨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는 양심대로 하겠습니다. 그 양심을 인간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꾸 밀어붙여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절대 기준이 뭐예요? 내 양심?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아닙니다. 국가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절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신앙의 표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 판단이 바른가? 이 판단이 잘못된가? 항상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판단력과 지혜로운 판단력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이 생겨요. 특히 중요할 때, 정말 중요할 타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할 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뽑을 때 또 무슨 일을 하실 때 뭐예요? 밤늦도록 기도했더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기도했더라. 제자들한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근데 놀러 갈 때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이 판단력이 나쁘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해야 할 때는 굳이 기도를 막 하고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말도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발 인간의 판단력은 온전하지 않다. 오늘 똑똑하지만 내일 되면 우리는 언제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미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18년 동안 2000년부터 2018년 동안 자살 1위야. 우리나라의 특징은 내버려두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좋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고 어려우면 극단적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특징이라는 거예요. OECD 18년 동안 자살률 1위라는 거. 그런 나라의 사람으로서 자꾸 자신을 믿으려고 해요. 왜 자살하겠어요? 자신을 믿거든. 절망밖에 없지. 인간의 판단력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제발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배우느냐? 내 결정은 다 실수투성이다. 오히려 내가 결정했을 때 잘 되는 건 독약이다. 이번에 내 판단으로 잘 됐기 때문에 내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했더니 잘 돼. 그 다음에 제대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언제 망한 줄 알아요? 잘 돼. 교만한데 잘 돼. 잘 돼. 잘 돼. 결정적인 판단, 잘못된 사인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9번 성공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 특징 보세요. 그동안 정말 잘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원가에 유명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우리나라에 정말 벤처기업으로 커피숍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 사업이 잘못해가지고 다 망했고 자살했더라. 10년 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12년 차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연습해야 하느냐? 빨리 내가 했던 실수를 빨리 배우면서 내가 하면 실수가 나오는구나. 내가 하면 온전하지 않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겠구나. 자꾸 내 생각, 내 판단력 그래왔자 사사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것이고 그 지혜로웠던 왕, 그 충성스러운 왕, 그 다윗도 결국은 중요한 타임에 하나님이 간섭했으니까 다행이죠. 냅둬봤어요. 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블레셋 사람들 다 블레셋의 영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다 죽였어요. 절대 왕이 못돼. 자기가 망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누가 다 망쳤겠어요? 다윗이 망쳤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왜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 죽이지도 않고 정말 잘했어. 하나님 뜻대로 도망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불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울왕을 안 죽여요. 그리고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끝날 때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도망다녀야 돼. 그런데 망명을 해버린 거야. 자신은 망명해가지고 도망갔다고 좋지만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정통교회에서 열정 있는 사람은 이단에 가도 열심히 있습니다. 기존교회에서 게으른 사람은 이단교 가서 쫓겨나. 신천지 공문 받죠? 전도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내라.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주게. 한 명 이상 못 해오면 대놓고 말해. 아니 나가라. 말로만 시간 8시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은 더 극성이거든요. 더 열심히 내라. 열심히 말로만 하지 말고 돈으로 좀 해봐라. 여기서 게으른 사람은 나가도 게을러요. 여기서 열정적인 사람은 나가도 열정적이야. 다윗은 사울왕한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러나 블레셋에 가니까 블레셋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 충성심에 바뀌질 않아요. 여기서 간사한 사람은 나가도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성품이 중요해. 배신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또 배신해. 성실한 사람은 여기 있어도 성실하면 다른 곳에서 성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성실합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 교회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한동안, 학교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다윗 같은 사람, 충직한 사람이 블레셋에 갔으니까 블레셋 아기스가 보니까 충성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요? 전쟁이 생겼을 때 다윗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다윗은 또 충성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랑 싸우러 갔는데 또 따라가. 판단이 이렇게 어리석어.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2명을 뽑으라면 다윗 왕과 아브라함. 우리의 판단력을 믿으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 판단을 믿어. 아, 난 괜찮아. 내가 했던 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발 따라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정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판단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조금 뭐가 보이면 내 판단력을 자꾸 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1번은 중요해요.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큰일 앞에서 사업 앞에서 더 중요한 일이라면 뭐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물어봐도 돼요.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신앙 문제,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내 마음 내놓고 조주밀로처럼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냐 내 감정이냐 내 욕심이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와도 또 의심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5만 번 이상 나타나는 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판단,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신용 잃고 신뢰 잃고
리더십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자신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 바른 거 다 엉터리입니다. 내 생각하는 거 다 위험합니다. 제발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뜻 버려버리고 내 스타일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내 소견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옳은 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양심, 내 눈, 내 생각 다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제발 주여,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